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8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시대적으로 순서대로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앞에 얘기했다가 뒤에 얘기했다가 또 저쪽 얘기했다가 이쪽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부르다가 저렇게 부르다가 그렇게 부르면서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인들을 모을 수 있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사람 사는 게 기쁠 수 있다. 몰라도 된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래 했습니다. 그 전에. 성경도 하나 구하기 어렵고, 또 성경 보기도 어렵고, 또 성경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또 뭐 어떤 번역은 또 뭐 희한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 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또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님도 숫자가 많고 없어도 참고서도 많고, 참고서 없고 목사도 없어도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공부처럼 공부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라고 성경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읽지요. 근데 뭐 사람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언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 와서 어떻게 와서 이렇게 된 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어지고 적응이 잘 돼요. 이걸 모르면은 깨끗 얻어터지고 숱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막바로 이 말씀이 탁탁탁 적용되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경 공부했다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묵상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 목수 일을 하느라고 30살이 될 때까지 직사기 야단 맞고 그렇게 컸지만, 야단 안 맞은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30살 될 때까지는 목수 일을 했으면서 그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날 때부터 알았는 거 아닐까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만큼 기억에 소화가 잘 되고 그것을 체율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말하는 게 전부 성경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갖다 놓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다저고짜로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 걸 나보고 믿으라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대듭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걸 학교 선생이 학생들한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뭘로 증명합니까? 그래서 입국 다물고 이것은 그냥 믿는 거다. 뭐 나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믿는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막 따지고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건 나쁘지는 않고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는 믿는 거죠. 이거 말씀을 듣고 복을 준다면 복을 주는 걸로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뭐 구절구절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요. 뭐 어제도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 얘기해도 아멘하고 아멘하고 이런데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풍성한 삶인지 한번 예배 시간 30분 혹은 1시간을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래 설교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뭐 저거 말고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왜 그걸 얘기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혜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의 은혜 받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아주 무슨 파야 아주 골동분자야 이러면서 뒤에서 그러고 제일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 숫자 머리 세고 이러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됐죠. 그건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놔둡니다. 왜요? 은혜 풍성한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히드기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에벤멜렉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히드기야를 읽으면서 내가 왕도 아닌데 뭐 이거 내하고 관계없다. 아니고 내 신앙이 히드기야라고 생각하면 히드기야가 되는 거고 내 신앙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되는 거고 내 신앙이 에벤멜렉이 된다고 하면 에벤멜렉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그렇게 얻는 거죠. 누가 는 이제부터 에벤멜렉의 삶을 살아라 그러고 임명장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 뭐 하도 말을 안 듣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세례 정서 이렇게 주지. 그게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있어요. 세례 정서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아무 신앙생활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달라 하니까 난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장부에 정리하고 두 번 안 주려고 장부에 적어 넣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면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9년 열째 달에 포위해가지고 11년 4월 9일에 이제 함락돼 버렸.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된 거예요. 뭐 이때는 그래도 참 잘 된 겁니다. 엄청 잘 된 겁니다. 만약 더 끌었으면 식량이 떨어지면 잡아먹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함락돼서 그래도 거기에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토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바닥에서 성공합니다. 거기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풍부하게 살면서 돌아오라 할 때 거의 안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말씀만 죽으라고 붙들었는 사람만 돌아오게 됩니다. 원하면 거기서도 유연하게 유대인들은 재산도 잘 쌓고 뭐든지 똑똑하고 그럽니다. 근데 때리면 맞아서 울고 이런 게 유대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유대인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뭐 벌써 한번 옷 입은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건들지 못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마치 무슨 부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신의 기운이 센 것처럼 아주 옆에 가서 그 보통 사람 있으면 같이 이래 구경할 텐데 유대인이 옆에 있는데 같이 구경하면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 안 돼. 거기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삶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삽니다. 근데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찍 망해서 전염병도 없이 그리고 굶어 죽는 일도 없이 그렇게 빨리 망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망하는 첫째 날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네르갈 사레셀 삼갈 레부 살석임 그 세 사람 이름만 나오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냥 다른 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관 이름 세 사람 한번 큰 소리로 사람 이름만 불러봅니다. 네르갈 사레셀, 삼갈 레부, 살스김. 예. 이거를 안 읽어보면은, 이 처음 읽어보면 혀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잘 읽으면 성경 많이 읽은 거고, 잘 못 읽으면 성경 많이 안 읽은 거예요. 30 몇 번 읽은 사람도 얘기해보라면, 네르갈 사레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내 읽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데, 뭐 써볼 새는 없고, 하여튼, 이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삼갈 레부는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네르갈 사레셀은 앞뒤에 두 번, 세 번 나오고요. 살스김, 내시장, 내시장은 이 앞에 딴 사람이 나오는데 여긴 또 내시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내시들을 다루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얼마나 내시들이 뺀질거리는지 내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이 이제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중장관, 그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궁중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장관. 이게 이름이 군사들 속에 늘 있었던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관들이 이제 딱 진입을 합니다. 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제 고관들부터 먼저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날 시드기야 왕은 뒤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왕만 잡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왕을 찾죠. 막 앞에서 싸움하고 있을 때 그 왕과 군사들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왕의 동산길을 따라. 이 왕의 동산길은 아무도 못 가는 비밀스러운 길일 거예요. 이 왕만 이렇게 산책하는 길이고, 말하자면 청와대 동산 뒤에 있는 뜰이죠. 거기는 지도에도 안 나옵니다. 다 지워놔 버렸어요. 네이버에는 다 지워가지고 무슨 산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구글에도 아주 오리지널 구글로 보면 보이지만 어지간한 건 또 다 지워버렸어요. 청와대는 안 보이게 다 지워놨는데, 그런 곳이 이제 이 왕의 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안내해라 이러면 난 저 처음 와보는데요. 이런 그런 길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벽이 겨우 사람 하나 빠질까 말까 하는데, 보통은 못 다니는데 글로 이제 빠져가지고 뒤로 도망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 나와요?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무슨 기드론 시내가 있죠. 기드론 시내를 건들려면 수직으로 건너면 가파르스 안 돼요. 저기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인데 어디로? 베냐민문으로 안 나가요? 동산 그게? 아니요, 그거는 동쪽으로 나가요. 이건 베냐민문은 바로 북쪽, 예, 블레셋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베냐민 북쪽문이고, 이쪽은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가파르게 내려가죠. 지금 버스 타고 가보면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짐승을 타고 가다가도 거기 강도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는 일이 자주 있는데, 거기에 거의 바다까지 내려가면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그 길 자체를 아라바 길이라고 했어요. 저지대 길을. 저지대 강 따라 옆에 저지대를 다 아라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갈 수 있으면 이집트 쪽으로 가려고 밑에 유대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멀리 이제 쫙 갔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고 결정을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니까 성이 빨리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죠.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달리고, 이 대부대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빨리 못 가잖아요. 거기서 딱 이제 붙잡힙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끌려서 온 식구들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끌려서 이제 하맛 땅 딥나에 이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하맛 어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하맛 어기라고 하면 하맛을 지나면 거의 바벨론 땅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제 유브라데 강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데 지금 그 다마스커스 있는 부근 그 부근이니까 지금 이쪽에 예루살렘 중동 지방 상황을 파악하려면은 거기다 본부를 차려놓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를 딱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그 옆에 있는데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엄청 먼 길을 한 절에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붙잡아서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이 신문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뭐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거를 이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자세히 묘사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게 네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럼 막 으악 하고 있는데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쇠사슬도 아깝고 이런 거 코로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숫자를 많이 데리고 가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시드기야가 신문 받고 쇠사슬에 묶인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했다. 끝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8절에 이제 하는데 여기 그 시위대장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사령관으로 나와 있죠. 느부사라단이 이제 총책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불을 지르고 어디다가요? 왕궁과 백성들의 집과 성벽을 헐면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 영화를 보면 떡상 또 황금 촛대 촛대는 이 초가 몇 개 꼭 피죠? 7. 예, 7개 꼭 피고 떡상하고 또 뭐 있어요? 저기 등대 아니 향단 있고 지성소에 법계 그다음에 그룹 황금으로 만든 그룹 뭐 이게 그런 거 금으로 된 건 다 둘러매고 이제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느부사라단이 이제 성중에 남아 있는 자들, 항복한 자들, 그 외의 백성들 이제 다 데리고 싸그리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죠. 네. 누구를 남겨둬요? 소유가 없는, 소유가 없는. 그 가난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놔둡니다. 그리고 남은 땅을 전부 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 당연히 좋아하죠. 이게 내 땅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된 거예요. 항복했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살 텐데 항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날이 돌아왔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그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벌벌 떨면서 그날이 설마 오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서 뭐 누가 좀 달라 그러면 그렇게 안 주면서 꼭 쥐고 있죠.
이제 나누면서 좀 같이 가난해지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재산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이래야 뭐 이거 코를 끼워도 뭐 따라와야지 코를 끼지 이거 뭐 코가 빠지더라도 안 따라오고 이러면 이건 안 되겠다 못 데리고 가겠다 이래 놔두고 가고 이러죠. 그래서 잘난 척하면 없어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붙들려갑니다. 그거는. 근데 있어도 막 죽는 시험하고 이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그걸 못 하는데 그 연기하는 방법도 여기 성경이 다 나오는데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이미 가르쳐 주고 그 왕이 그 가르쳐 줬으면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좀처럼 안 배우고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는데 내 죽으면 죽지 막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럼 니 한번 죽어봐라.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과 밭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 바벨론 군대도 없지. 땅 있지. 포도원 있지. 뭐 주인이 행패 부리나 뭐 두드러 패나 오라 하나. 너무 좋죠. 천국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당신이 받아봤어 이러면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 뭐 웃으면서 아이고 저 시원찮은 게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긴장해야 돼요. 정말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돼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사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경험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설마 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곧 오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좀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비밀이다, 너는 몰라도 된다, 기다려라, 곧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상당히 길죠. 근데 안 온다 이런 사람은 금방 도둑처럼 번개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 얘기를 요번에 11절에 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누가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얘기해요. 예레미야하고 느부갓네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돈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예레미야하고 느부갓네살을 하고 아는데 그거는 대인을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느부사라단 보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선대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절대로 토를 달거나 이의 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데 그걸 그냥 시시하게 들을까요? 이게 누구를 동원합니까? 지금 느부사라단가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또 느부사스반 또 네르갈사레셀 들어봤죠? 예. 또 누가 갔어요? 모든 장관. 예, 모든 장관. 이게 4명의 분명한 이름을 가진 장관과 모든 장관들이 긴장을 딱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정중히 사람을 보내서 추록을 시킵니다. 이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서 그게 좋지요. 요즘은 감옥에 가면은 너무 잘해주니까 야 잘해준다 이러니까 군대보다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위대 뜰은 그래도 최고 좋은 감옥이에요. 그 뚜껑 달린 그 웅덩이에 들어가 보면 시급합니다. 이제 죽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 빵을 주면 살지만 빵을 줘도 못 먹는 이 진창 토굴에 들어갔을 때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에벤멜렉이 구원해 줬지만은 그런 그 감옥에서 이제 모셔서 나오는 거죠.
좋은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독방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뒤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보고 네가 우리 따라갈래? 그러면 선처해 줄게. 그리고 네가 남겠다 하면 남고 네가 뭐 다른 걸 선택해도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14절에 그다랴에게 보냈다 이러죠. 예. 이 그다랴는 유다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니는 유다에 남아가지고 총독해라. 근데 이 그다랴 이름이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그다랴가 또 장관이 있어요. 4명이 고발하던 장관 중에 그다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쁜 그다랴고. 예, 뭐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쁘지. 고발했으니까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쁜 그다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히감의 아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 암살. 예,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총독으로 세워놓으니까 반바벨론 애국 분자들, 의사들, 열사들이 이 주머니에 칼 가지고 있다가 네가 바벨론 앞잡이지 그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보복하러 올 것 같으니까 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서 예레미야를 탁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자기가 남겠다 해서 남았다는 이야기를 14절에 간단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벤멜렉. 에벤멜렉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 예,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인데 어디 있을 때 진창 구덩이에 있을 때 30명을 데리고 여기 놔두면 죽습니다. 빵을 줘도 너무 멀어가지고 받아 먹지도 못하고 떨고도 떨어진 걸 주워 먹지 못하는 진창에 놔두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서 꺼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독방에, 턱실에 1,500만 원 줘야 되는데 공짜로 1,100만 원. 1,100만 원인가요? 부가세까지 합해서 1,100만 원. 그렇게 해서 독방에 들어간대. 옛날에 독방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독방이 돈 줘야 들어가는. 그런 이제 턱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 보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했는 얘기를 쓰는데 이게 지금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했는 얘기를 지금 불러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한 거.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에벤멜렉은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코 안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까만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인데 이디오피아 그쪽을 구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인데 키도 크고 영화에 보면 여기는 키 크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키 큰 사람, 건장한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군사들을 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명을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밧줄도 없는데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거의 비실비실한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려놓는데 에벤멜렉은 눈으로 그날을 보리라. 눈은 살았다는 뜻이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고 그날이라는 것은 예언했는 그날인데 이성의 재난의 날, 복이 내리지 않는 날 그걸 예언했는데 그 날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 눈으로 보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데 에벤멜렉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그 고관이라고 하긴 해도 사실은 그 말단 고관이죠.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그 하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억울하고 옳지 않고 의롭지 못한 이 날이 이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은 날이 그 날이다. 그날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17절에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이건 뭐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행위는 오직 믿는 거다. 믿는 자의 행위는 오직 믿는 거.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뭐 피자 먹으면서 끄끄 터림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내가 힘들어서 마라나타 부르는 거죠. 그날이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 안 하고 에이씨 살기 힘들다 이러고 죽어 부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현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게 뭐 말 안 하고 똑바로 걷고 어깨 쫙 펴고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한 게, 물론 폼은 거룩하지만 거룩한 삶은 마음이 그렇게 똑바로 살기를 애쓰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 안 하고 누가 뭐라 하면 팽 이러지 말고 좀 이래 참고 조금 있게 있다가 얘기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죠. 대본에 핏대 올리고 눈 동자 보면 휙 돌아가 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원수가 멸망하는 날, 네 그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날은 멀고 오늘은 가깝다. 이러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구원하리라. 칼에 죽지 않고 목숨을 뭐와 같이 얻는다고요? 노량물 같이 얻는다는 게 뭐냐고, 이게 4번인가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에. 노량물을 전쟁해서 군인들 다 죽이고 나서 와 이겼다. 그런데 이겼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막 좋은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것까 막 먹고 뭐 챙기고 주머니 넣고 막 로마 영화 봐도 그렇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막 신나가지고 성에 입성하면은 예쁜 여자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막 뛰어나와서 오빠하고 막 매달리잖아. 그 최고 좋은 게 노량물이죠. 그 뭐 대가죠. 네가 목숨 걸고 한 거 대가다. 네가 나가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집에 숨어가지고 잊지 않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네가 잘했다. 그 상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게 믿음을 지킨 자의 상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 다 같이 에벤멜렉 해봐요. 에벤멜렉. 이 멜렉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니까 에벤멜렉이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에벤멜렉처럼 상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에벤멜렉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누가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예레미야처럼 좀 대접받고 그 장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관들이 4명, 5명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를 축혀 세우면서 이쪽으로 가시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폼 잡으려고 하다가 남들이 자기 보고 손가락질 할까봐 놀릴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부하들 얘기만 듣고 있다가 쫓겨가다가 뒷덜미 잡혀보세요. 여러 번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보다 쪽팔린 게 없죠. 도망가다가 잡히면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할래?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